우리는 오늘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어제 예수님 하루 종일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못 박혀서 3시간 만에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지금은 오늘 무덤에 내려가 계시는 그런 날. 그래서 오늘 태양력으로는 3월 28일 주일이고 유래력 아비벌 15일 당시의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6월절 하루에 어제 예수님이 하루에 있었던 24시간 하나님의 일정을 쭉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오해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시간을 볼 때에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의 개념을 안 보고 그냥 12시간 개념을 봐갖고 자꾸 3시다, 6시다, 9시다 그 개념을 갖고 혼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시간, 하루 24시간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하면은,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가 없는데, 안 그러면 자꾸 혼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시차, 이스라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이 저녁 6시부터 시작, 즉 해질 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0시가 되고 12시가 끝나고 12시에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6시에 시작하고 6시에 끝이 납니다. 그런 차이를 조금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간다면 모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밤과 낮과 밤 12시간 12시간을 분명해가지고 이해를 쉽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시작하는 것이 유대인은 0시고 우리는 오후 6시. 18시는 오후 6시. 거꾸로. 자, 그래서 0시에 시작하면은 이때 유대인 나라에서는 3시, 우리는 태양력으로는 21시, 9시가 되어지는 그 시간. 자, 그러면 그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하느냐? 요 3시간 동안에, 요 3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셔. 그래서 최후 만찬하고 세족식을 하는 그 시간이 요 3시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세족식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 3시부터 6시까지, 즉 밤 9시부터 우리가 말한 0시, 12시까지, 요 3시간 동안은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로 쉽게 하면, 우리 말로 하면 밤 0시, 밤 12시에, 정확한 12시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 12시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6시, 아침 6시. 자, 아침 6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후 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그 다음에 유대인은 밤 9시고 우리에게서는 밤 3시. 자, 그래서 그 시간에 뭐냐? 예수님이 잡혀가서 먼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 재판을 이 3시간 동안에 3번 받아요. 가야바 법정에 갔다가, 안나스에 갔다가, 공회에. 그게 1시간에 한 번씩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법원에서 제1심 재판 한 번 받으면은 또 2심 받으면 언제마다 정거 재판 하면 그래 갖고 몇 달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며칠 지나서 2심 받고 이러는데 1시간 만에. 그래서 재판 법정도 가야바에서 안 나서 집으로 옮겨가면서 봤어요. 그게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에 한 번 재판을 받는. 그게 3번. 가야바, 안나서, 공회. 그래서 3시간 동안에 3번 종교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이 유대 나라 시간 9시부터 오늘 밤 0시 되는, 23시 되는 시간에 우린 6시. 자, 이 시간에 뭐 하느냐? 행정재판. 즉, 먼저 종교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판,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다 해가 헤로드에게 보냅니다. 그 헤롯 아니다 해가 헤롯 다시 본디오 빌라도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때 즉 행정심 오늘 말은 재판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는데 먼저는 종교 재판이라는 것은 교회의 재판.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재판이 일어나면 노회에서 총회에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도 1시간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았는가 보다, 앉아서 재판을 갔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이게 24시간 잠 한숨 못 자고 끌려다닌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 저녁 식사하고 제족식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잡혀서 종교 재판 받고 행정 재판. 요게 12시간이야. 요게 12시간. 우리는 그래서 요 시간 갖다 집어넣으니까 자꾸 헷갈린다는 것이요. 그럼 이렇게 12시간에 이제는 뭐 사형의 온도가 본디오 빌라도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 0시 우리는 대학령의 18시가 되어져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비아 돌로사 갈보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시간이 3시간.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은 9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 즉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시간에 3시간에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리 오후 3시에 9시에 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간이 6시간이에요. 6시간인데,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간이 6시간인데, 오늘 3시부터 6시까지, 즉, 태양열 9시부터 12시까지, 요 시간에 3시간 동안 가상 실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하는데 십자가에서 7마디 하는 그 시간이 이 3시간 동안에 3마디 합니다. 그럼 뭡니까? 1시간에 한마디입니다. 1시간에 한마디. 1시간에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력이 없고 힘이 없었어. 그럼 그 1시간에 한마디 한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렁차게 크게 들릴까요? 아니요. 아무 소리 안 들려. 그 3시간 동안에 오늘 가상실은 이 첫째부터 셋째 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가상실은 넷째부터 7째 마디에 4마디 합니다.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는 그 시간까지 6시간. 6시간 동안에 7마디 했어. 그러니까 1시간에 한마디씩 했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그러면은,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9시에 운명합니다. 돌아갑니다. 밤 21시에. 그리고 21시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디에? 장례식을 치는데, 이 3시간 만에 장례식을 치러야 정국의 하루가 끝이 나거든요. 그럼 그 하루가 끝이 나야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 그러면서 오늘 요 3시간 만에 장사를 지내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판 동굴에다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래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3시간 동안 그 장례를 지내야 그 다음에는 무교절임,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계명 안식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이라고 달라. 우리가 공휴일이면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국경들이 있고, 또 경축일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돌아오는 주일 하루하고, 이러면 설날에 추석에 경축일하고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교절이라는 하루가 시작되는 그 안식일은 계명 안식일,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우리 지금 매주 주일날 지키는 그런 안식이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안식이에요. 그런 안식이 오기 때문에 그 안식 오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예수님은 24시간 식사시부터 운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지거나 24시간 동안 1시간도 빈틈없이 이렇게 1시간도 빈틈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에서 많은 영화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전부 다 로마 병정이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매진을 맞고 참하는 그런 참석에 그런 동정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채찍이라고 했다.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내가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들 때 양을 내가 잡잖아요. 내가 죽이잖아요. 내가 각을 뜨잖아요. 내가 내장을 다 분리하잖아요. 내가 가죽을 벗기잖아요. 지금 그 잡는 현상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채찍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이게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다는 개념은 전혀 다 사라져버리고 누가 하고 있어요? 로마 병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예수님이 약하고 불쌍하게 느끼고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아이고 그냥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맞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다? 로마 병정들이 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누가 하고 있다? 무리와 군중.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사형 선고 내려줬다. 누가? 이스카리온 유다,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팔아먹었다. 팔아먹은 사람이 내가 아니고 유다다 말이야. 우리는 팔아먹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그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예수님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죽였다는 사실, 내가 못을 박았다, 내가 채찍질 했다, 내가 빼질했다, 내가 창고로 찔렸다. 이게 우리는 없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했다고 고백했을 때에 그 죄가 그게 넘어가서 용서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고백되실 때에 내 죄가 예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 담당하셔서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감성적인 감정에 느껴서 어떻게 예수님 마치 불쌍한 사람 그렇지 그렇게 보고 영화 보고 눈물 흘리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채찍을 찔러가지고 때리고 내가 못을 가지고 예수님 양손에 양발을 못을 박았다. 내가 가시받았다. 내가 저주했고 내가 멸시했고 내가 조롱했는데 마치 다 남들이 하고 나는 뭐같이 구경꾼같이.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구경꾼이야. 예수님의 진정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구경꾼이야. 그 구경꾼들은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가려니까 무리가 많아서 만나갈 수 없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가. 소경 거지 바데오네가 예수님 만나니까 몸만에 수도 없이 무리가 많으니까 그냥 나서는 예수의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만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그러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초점이 되어졌다. 절대로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악해졌다. 내가 철저히 죄인된 내 모습인데 내가 그렇게 참혹하면서도 나는 떳떳하게 가면을 쓰고 헐것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지고 세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져서 예수님을
정말 갈기갈기 찢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결코 예수님을 헛되이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낮에 말씀드린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지. 내가 그렇게 참혹한 현장 속에 내가 예수를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내가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고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은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이 얘기. 절대로 이 얘기가 아니고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그게 근성의 이 얘기입니까? 이야기한다고 그 죽었다고 살아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24시간 풀로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 풀로 24시간 다녔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달렸어요. 6시간 동안 달려 있으면서 뭐합니까? 가상칠은 7마디 하는 그 말이 우리는 귀를 기울여도 잘 못 들어. 예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있는데 바짝 말라 타들어가는데 여기서 목소리가 얼마나 힘소리 울려 나오겠습니까?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게 들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7마디 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그 마음 속에서 용서해 달라는 그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밤새로 재판을 6번 받고 십자가 지고 채찍을 맞고 두들겨 맞고 올라가서 못이 박혀서 하셨는데 그 속에서 그 소리가 우렁차게 쩌렁쩌렁하게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고요하게 세미하게 아버지의 마음에 다가가야 그 소리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통곡이 일어나지 그 소리가 들려질 때 눈물이 나지 그냥 감수적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저 상황 속에 내 죄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네.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소리가 안 들려져도 내 마음속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저 상황 속에 저 소리 하고 있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뒤에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지금 현재 십자가의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느냐. 그 옆에 있는 우평 강도,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강도, 모두가 집중이, 자기도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님 그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안 들지 뭐냐, 그거는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들었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마음이 집중해서 온 신경을 기울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입모습만 바라보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 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는 그 소리 들을 때 이 우평 강도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강도질하고 도덕질하고 최고의 기쁨의 만끽했었던 그 순간보다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들려봐야 돼. 이 소리.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정말 내가 헤어날 수 없고 정말 이겨줄 수 없는 그런 영광 속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내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내 형편 좀 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을 때 우리 주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하게.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람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밖에 나와서 굴 여기에 섰을 때에 고요하게 세미한 소리가 들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확정적으로 와닿아지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뭐 많이 모이가 무리들이 군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쫙 통속으로 갈고가 부러지고 간 거는 거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 들려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심령이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졌을 때, 내 귀가 들으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되고 기울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그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오늘 여기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마리아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개토릭 어머니가 성모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 보라 여자의 보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았어. 너희 죄를 다 용서하고 허물을 다 용서하고 이제 너를 생명으로 살려놓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내 교회를 지켜라. 너희들이 내 교회를 보호하라. 너희들이 내 교회를 인도해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맡기는 사명이 바로 이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교회는 우리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연하게 교회는 내가 가주면 목사님이 좋아하고 많은 신앙 깊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을 얘기하고 그래도 내 가운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는 사람, 불러낸 사람, 세상에 있지 않고 불러낸 사람,
내 심령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마치 교회 나가주면은 나는 큰 뭔 벼슬이나 하는 것 같이 의시되고 나오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내 교회를 내가 지키기 위하여 두릴 것 떨림으로, 그래서 제 전선에서 피 터지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미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입할 때, 그래서 3시간 동안 이 세 마디. 3시간 동안. 그럼 이 3시간 동안 이 세 마디를 하는데, 대사겠습니다. 첫째,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로마 병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에 박을 때에 로마 병정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우편 강도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에 보소서 내 아들이, 요한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과 마리아가 들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요한과 마리아처럼 세미한 금성을 듣고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내 생명이 달려있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니까 헌금이나 몇번 들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내가 안 가면 헌금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이 세 마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제는 네 마디는 듣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도 대답하지 아니고 그냥 외면하고 고개 돌려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그만큼 처참하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 독생자도 외면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죄랍니다. 그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절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마디 3시간 동안에 앞에서 한 말은 대상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 옆에 있는 강도, 오늘 요한과 마리아,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부터 3시간 지나서부터 7마디 중에 4마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하는 길. 우리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엘리 엘리 사막다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6시간 동안 달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지금 현재 내가 목마르니까 니네가 물 좀 떠다 주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 목말라 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목마른다 그런다 보다 그러니까 예수 빨리 물 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값이 이만큼 비참하고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고통스럽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말의 호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려지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호소는 그런 소리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 다 끝이 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는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하나님이 늘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사람을 6째 날 만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넣고 코에 생기로 불어넣습니다.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호흡과 함께 피가 돌기 시작했고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이 숨결이 끊길 정도로 불어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후 이렇게 해서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해산하던 고통으로 해산하듯이 온몸의 사지가 다 찢어져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이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를 버렸고 내가 목말라 죽을지를 기억했어.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 이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끝이 났어. 그때 하늘에서는 진동이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가 땅에는 진동이 지진이 일어나 무덤이 막 열리는 지진이 일어났어. 그리고 성경에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거기에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시간 동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마귀는 어떤 누구가 아니야? 바로 나야. 다른 사람 절대 아니야. 나야. 그렇게 나를 위하여 그렇게 촉박히 24시간 불로 움직이셨고 그 6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중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그러면서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나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느냐? 그냥 교회만 나오고 왔다 갔다 헌금 매입 들었다고 주일날 정수 좀 했다고 내가 좀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뭐 했다고 그런 것들로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셨었는데 이렇게 내가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처참한 현장을 몰고 왔는데 또 나가 죄를 지어서 그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어. 그럼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죄가 사함 받아서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장 속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싸움은 총칼과 금권하고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죄는 보이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싸움은 뭐 하는 것이다? 경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기하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다 좋다고 내가 다 친구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 가려고 하면 내 친구가 떨어져야 돼. 내가 당선되려고 하면 내 친구가 떨어져야 돼. 오늘 4월 7일 날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각축을 벌인다. 박영선이 되려고 하면 오세훈이가 떨어져야 돼. 오세훈이 되려고 하면 박영선이가 떨어져야 돼. 당선되기 위해서 싸우는 이 경기가 법대로 하는 경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에 학교에 가려고 하면 내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가야 돼. 좋은 직장에 내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경쟁을 쌓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 실력을 쌓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성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실력을 쌓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인재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우리는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다듬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듬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죄로 몰아치죠. 지금 인간의 과학, 의학, 철학, 종교, 교육, 문화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이제 이번 집회 때 다 나오겠지만 속도가 빨라져갖고 뭐 AI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왜,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이 코로나19는 한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잖아요. 이게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보고 진단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 예방접종 되면 다 끝난다. 예방접종 지금 얼마나 되어졌습니까? 백신이 나왔는지. 그러면 예방접종이 되어졌으면 그만큼은 그 사람들은 마스크 안 껴도 되고 그 사람들은 자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국가가 어딜까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뭐냐. 우리나라 예방접종 되어서 백신 접종되어서 그 사람 마스크 끼지 말아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퍼져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교회가 지금이 다 얼마나 예배를 드립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다 거의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다 문 닫고 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숨어가지고 뭐 예배실에 교육실에서 교육관에서 뭐 기도실에서 흩어져가 이래서 저래가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지느냐 이거죠. 정상적인 예배도 지금 점점 신앙이 타락해져 가지고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거 직격탄에 맞은 거죠. 성전에 가득가득 채워지던 60년대 70년대처럼 가득가득 채워지던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무리 큰 교회도 성전 그대로 꽉꽉 다 차는 교회는 거의 없었어.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좌석에 비례해서 20%다 30%다 얼마나 만큼 많은 숫자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몸부림쳐도 우리 교회도 못이라고. 이러한 현실 속에 있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해 가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그런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그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절대로 그 죄와는 함께하지 않기 위하여 피 터지게 싸우고 대항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 한 분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약 구약 태초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예수님 이 사랑은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피 터지게 싸우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가 본질을 모른다면 아무도 안 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 장사 지내고 3시간 만에 장사를 지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그렇게 적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헛되이 생각하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장례 치르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완전히 돌아가셨어. 그것도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내가 내 손으로 그랬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주님 그 사실이 발견된 내 손을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는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현장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들 이번 6월절 성회를 통하여 정말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에 온전케 되어져서 이와 같이 죄와 허물을 모두가 다 장례시켰어. 전부 다 장사 지낸 바 되어졌더라면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는 부활하셔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되기 위하여 피 터지게 싸우고 피 터지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더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여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지막 길 정말 주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위로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은 피 터지게 싸우며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했는데 나는 그 현상도 모르고 참상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야기가 들려졌습니까? 이제 생명이 새로 살았다면 죽어진 생명을 위하여 죄와 이제는 피 터지게 싸우며 대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